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라고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잘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연배랑 비슷한 동기였을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나는 이미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게 인생의 노년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전쟁 혹은 경주로 비유를 하죠.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이 철학자는 나름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끊임없는 고통과 전쟁의 계속이고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라는 게 이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란 찰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처럼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전쟁이 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일제 치하도 겪고 6.25 전쟁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또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고단한 싸움과 전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왜 수고와 슬픔뿐이겠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수고와 슬픔과 애통할 일들이 기쁜 날보다는 더 많아서 이런 말을 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근심거리와 곤고한 일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고통과 고난이 다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찬송가를 쓴 작사는 어떻게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히 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 고단한 인생 끝나고 결국 뭐라고 합니까? 끝내는 죽어간다라는 결론에 이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죄성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의 영이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수고도 슬픔도 없는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본향에 내가 간다는 것을 알기에 이 잠시 잠깐 휴게소 같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닌 이 세상의 슬픔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과는 또 다른 싸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도 하지만 또 다른 싸움,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자아와의 전쟁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보신 중요한 싸움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싸움, 생존 경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죄성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 장백자 권사님 그게 때때로 잘 됩니까? 아니면 안 될 때도 있나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위기도 수없이 겪고 헌신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많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의 한 법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나 이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비참하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내적 갈등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치열한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은 찬송가 고백처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나의 거짓자 옛자는 죽는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구원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했어요. 넘겼어요. 그래야지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의 구약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매번 똑같이 그냥 죽이는 이 피의 제사로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 오셨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옛날로 말하자면 제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감격,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직면한 그 사람이 이 구원의 감격이 때때로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쉽게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편지를 썼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사람이죠. 네가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첫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안 하시는 그런 사람들 알고 계신가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뜨겁고 충만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수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눈물이 잘 안 나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눈물이 중요하다 해서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을 찍어 발라라. 아니면은 물이라도 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쥐어짜도 안 나오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어둠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게 내 심령을 만질 때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서 그걸 놓쳐요. 내가 어떻게 어떤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인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다 놓치니까 조그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불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내 기도 듣고 있는 거냐, 이러한 원망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주님을 더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와도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내 죄악에 고정되어 있어서 낙담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강하여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깊이 고민했던 내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저도 그 초심이 있어요. 저도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초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인 전쟁도 하지만 먹고 사는 전쟁도 있고 여러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걸 위해 교회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문제가 풀려지고 돈이 많아지면 역설적으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더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지고 연륜은 더 많아지겠지만 우리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짓자와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여야지,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21절이 마치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하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평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 행위와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 초심을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시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믿음의 길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 이 영이 갈 바를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갈 영원한 형벌을 안다면, 그 심각성을 안다면, 그 은혜의 구원함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 입술의 고백에, 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상황의 환경에 눌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 믿음의 길을 지켰다.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꼭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초심으로, 열심으로, 뒷심으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지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이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